나누는 사명입니다. 나누는 사명에 대해서 사명자 시리즈입니다. 18번째 전하도록 할게요. 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떡에는 두 가지 떡이 있습니다. 육신의 떡이 있고 또 말씀의 떡이 있어요. 이 말씀의 떡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육신의 떡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을요 어떻게 물 위에 던지는가? 우리가 말씀은 생명이죠. 복음도 되겠습니다. 복음도 던져야 되고 또 떡도 던져야 되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요즘 영화 이렇게 보니까 타짜 여러분 보셨습니까? 타짜 같은 거 보면 올인하는 사람들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올인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요 투자를 잘 해야 돼요. 물질도 투자를 잘 해야 됩니다. 사업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몰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곳에 자기 재산을 다 몰빵하시면은 여러분 재앙을 만날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거든 7이나 8입니다. 이거를 8등분해서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면 한 곳에 투자를 할 때 100만 원을 다 투자를 하지 마시고 10만 원이 됐든 많으면 20만 원이 되었든 20%는 넘기지 마세요. 뭐 주식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뭐 건물이 되었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지혜를 가지셔야지 한 곳에 다 올인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재앙이 만났을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든 투자를 하실 때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가 10%를 투자할 만한 재산이 모여지지 않았으면 아직 투자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린 욕심 때문에 큰 화를 겪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도 하고 빚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믿음과 어떤 여러분이 대출을 받고서도 그 빚에 여러분이 쫓기지 않을 만큼의 어떤 배짱과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면 대출을 받으셔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은 돈에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돈에 쫓기면 여러분 하는 사업도 그렇고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제가.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돈을 꾸는 것은 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 왜 돈을 꾸면은 여러분은 그 꾼 돈 때문에 여러분은 쫓기는 인생이 돼요. 그럼 그 뒤로부터 돈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배짱이 있든 그리고 여러분이 갚을 만한 능력이 되시면 돈을 꾸시고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욕심 때문에 돈 꾸지 마세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우리가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 아니에요. 망하는 겁니다. 대부분 하고 싶은 것이 있죠.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내 수준은 지금 티코 타는 수준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활부로 벤츠도 탈 수 있고 뭐 그 이상도 차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건 욕심이에요. 그거 절대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벤츠 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은 그 수준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그렇게 어떤 여러분의 유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대부분 그냥 직장 가지고 돈 좀 손에 만지면 차부터 바꾸더라고요. 돈이 안 모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안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돈 안 모여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 욕심의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조금 좋은 차 타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내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참으세요. 절제하세요. 참고 절제하는 것이 영성의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아멘을 그게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덕목이에요. 여러분, 절제와 인내와 그리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거부터 시작되어져야 돼. 이거 못하면요 영성생활이 무너집니다. 그 욕심이 찌르고요, 돈에 의하여 내가 서서히 타락하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물질에 우리가 눌리는 인생이 돼버리고 돈에 쫓기는 인생이 되고 그냥 돈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어지고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고 돈이 나를 막 쫓겨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이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종잣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철저히 자기를 좀 비우시고, 그리고 종잣돈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몰빵하지 마세요. 한 곳에 그냥 다 투자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7이나 8배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도 여러분이 부요를 여러분이 만지시기 이전에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10% 아니면 20% 여러분의 그 투자를 이렇게 나누셔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주식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좋아요. 좋은데 몰빵은 하지 마세요. 어떤 하나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몰빵을 하고 그건 다 욕심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투자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결같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냐면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은요 몰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게 이 절제와 이런 어떤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도박장에 가도요, 그런 사람은 도박을 즐기면서 재미로 하고 나오지 거기에 자기 인생을 도박으로 다 올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돈에 쫓기면 안 돼요. 돈에 쫓기거나 또는 돈에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돈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안 되는데 욕심 때문에 조금 전에 차를 비유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살아보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그거를 이길 만한 믿음과 배짱과 담대함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를 쫓아온다 하더라도 배짱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죠. 그 배짱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배짱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돈 꾸고서 돈에 묶여가지고 그냥 영성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돈에 한번 여러분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어지지 못해요. 늘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불안함과 염려와 돈에 쫓기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중요한 겁니다. 7이나 8에 떡을 나누라는 거예요. 분산하는 겁니다. 분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앙을 만날 때, 재앙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7개 뿌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우리 관점을 보자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용돈을 모으면 용돈 10만 원 가지고 다 10만 원을 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11조를 떼지만 철저하게 투자를 하기 위하여 10만 원을 모아요. 10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을 모아요. 만 원은 11조 하고요. 나머지 써요. 쓰는데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만 저축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까? 그걸 어려서부터 공부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주식에도 투자해보고요.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투자해보고 돈 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하고서 인터넷에서 쇼핑하고 쇼핑 가가지고 옷 사입고 이런 돈 쓰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보는 것인가. 그거를 어려서부터 아빠와 엄마와 함께 배워요. 그리고 성인식이 되어지면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여행을 한번 가요. 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는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참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그러고서 돌아올 때는 돌아와요. 물론 그것도 배짱 있는 애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모으는 방법, 모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모아진 돈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투자할까,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돈에 대해서는 만큼은 전 세계적으로도 돈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었어요. 우리도요,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잘 투자를 할 것인가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모으고 잘 투자합시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얻어야 되겠죠. 많이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엇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죠. 탐심을 물리자.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있겠죠. 갖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참 이 은행이라든지 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을 참 이게 좀 붕뜨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수준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자존감이 낮아지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꿈꾸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 그런 욕심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성장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너무 의지해서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이고 게으른 거라고 생각해요. 힘을 기르세요. 그 힘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이 꿈과 이상, 비전이 다른 사람보다 큽니다. 근데 자기 힘과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꿈만 키우고 믿음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허황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꿈은 청와대에 가 있는데 지금 자기 수준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말 인생 밑바닥에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꿈을 위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늦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처럼 허황된 분들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모으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거를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청직입니다. 하나님 거를 내가 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맡기시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검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으세요. 물질도 검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질은요, 권세예요, 권세. 물질의 권세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버지께 내가 좀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 물질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아, 물질은 하나님 거다. 그럼 물질을 우리가 모을 때 청지기의 마음으로 모으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이요,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만 가지면 청지기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이제 물질을 그에게 맡겨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돈의 흐름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투자를 하려면 그런 건 좀 공부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이 오를 때 무엇이 오르고 금이 오를 때 무엇이 낮아지고 부동산 땅값이 떨어질 때는 무엇이 오르고 이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 오르면 하나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석유가 올라갈 때 무엇이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갈 때 무엇이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갈 때 무엇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주기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무엇이 올라가면 무엇이 내려오고 무엇이 내려가면 무엇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공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주기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거 나누는 사명인데 왜 뺀 돈 버는 얘기만 한데 참 희한하네. 어쨌든 우리 이런 것도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돈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돈을 쫓다 보면 영혼보다 돈이 더 좋다라는 돈을 잡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돈이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예. 요즘 그렇더라고요. 마누라 없어도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남편 없어도 잘 산다면서요.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보다 돈이 더 좋고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돈을 쫓으면서 가는 거예요. 영혼보다는 돈. 우리가 자꾸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아름다운 고백을 했고 왕의 그 길을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자예요. 예배를 딱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유언을 남기는 그 고백도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어요. 근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난 나그네다. 잠깐 있다 잠깐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귀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땅에 미련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땅에 미련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근데 반대로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발은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새벽마다 이렇게 배워갔는데, 이 화목제 가운데 또 속건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은 속건제의 규례를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는 그들의 그 재산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고서도 입싹 닦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살아서 받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의 그 군대들은 나발의 소유를 지켜줬어요. 아무 보상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나의 병사들에게 먹을 수 있는 떡과 그리고 조금의 위로를 원했어요. 근데 나발은요, 무시했어요. 네가 무엇인데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나발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이 나발의 아내의 이름, 아름다운 여인이 있죠. 부인이 있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요. 그리고 다윗이 뒤돌아갑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속건제는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아는 자지만 우리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발은 사람에 대한 은혜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 그거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당연한 겁니까? 그런 걸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서 바벨론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들이 그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 것에 손을 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을 그날로 죽이십니다. 속건제를 어긴 거예요. 반대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낸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왔던 그 모든 기물들 다 돌려보내고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 고레스가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쨌든 간에 고레스는 속건제를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고레스는 이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린 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동차 우리가 만들어서 현대에서 기아에서 팔고 그러는데 현대 기아는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그 철, 고무 그런 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지들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우리가 가지고서 쓰고 그리고 하나님 거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이스라엘 그 땅에도요,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이 아닌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동네에 가면은 길거리가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더러워요? 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의 집 안에 들어가면 집 안은 쓰레기가 없대요. 깨끗하대요. 자기 집은 깨끗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는 길가에다 다 버리는 그 양심들 생각해 보세요. 참 못됐잖아요. 자기 거는 귀하게 여기는데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경계 하나로 여기다가 지금 농사를 짓고 이쪽은 아랍 사람들이 농사를 져요. 같은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의 땅에는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고요. 아랍 사람들이 심은 그 곡식은요, 듬성듬성 자라요. 그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알아요. 아, 여기는 아랍 사람이 하는 농사처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농사처구나. 자기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타인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니까 16장. 진작에 좀 끌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소유 다 주인 겁니다. 주인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 누구 겁니까? 내 거? 자, 하나님 거 맞죠?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소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이게 진짜로 고백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니까요. 네. 하나님 거예요. 요즘 교회도 소유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소유는 목사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 맞죠? 네.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쉬워요. 근데 목사님들 보고 대답하라 그러면 어렵죠. 여러분 성도님들이야 뭐 하나님 거죠. 쉽게 대답하지만 목사님에게 물어보면요, 그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겁니다. 맞죠?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유는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속으로,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게 지금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냐면 6절에는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데려다가 너 빨리 와서 50으로 적어. 그럼 지금 얼마가 지금 낭비된 거예요? 50이 낭비됐어요. 늘려준 거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을 늘려준 거 아니에요. 낭비시킨 거예요. 또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번에는 100석을 가지고 몇이라고 쓴 거예요? 80을 썼어요. 그럼 몇을 낭비한 거예요? 20을 낭비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그런 청지기가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낭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꽁꽁 잡아두고 사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불의한 청지기, 어리석은 부자, 창고를 크게 짓고 나의 소유를 넘치게 채우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네가 모아놓은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우리가 꽁꽁 모아두고 우리만 쳐다보고 우리만 좋아하고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물질이 되었든 복음이 되었든 우리만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었든 복음의 떡이 되었든 다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모이면 썩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모이면 썩어요.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갇혀 있으면 썩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도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흘러가지 못하면 썩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요. 돈도, 그 좋은 돈도 모이기만 하면,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인의 것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낭비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고 계세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가장 먼저 복음으로 인하여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국가예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 국가는 자기들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로마보다도 더 일찍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지금도 고난의 연속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흩으세요,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장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처음 가지고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진 장자의 국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이웃에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으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이 떡을 나누어 줬더라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여러분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의 비전을 가지려면 적어도 여기 오늘 불의한 청지기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맡기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 것 마음껏 쓰고 가자. 아버지 것 마음껏 나눠주고 가자. 그런 비전을 가지셔서 선한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는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사명이에요. 복음도 나눕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결국은 나누기 위해서 내가 모아야 되는구나. 그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누며 삽시다. 이거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그냥 읽어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비전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인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힘이 없는 사람이 100kg 역기를 들면 부상당하는 거예요.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100kg 역기라면 100kg 들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을,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갖지 않고 100kg라는 그 비전을 여러분이 들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고 번아웃되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식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과 함께 우리가 그 100kg를 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영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신 분은 영향력을 키우시고 또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은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은 나누기 위해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돈 여러분 이거 권세입니다. 칼자루입니다. 이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